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로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되고 싶은 모양이 있는데 그거에 이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사진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요청하시는 성화의 어떤 목표점하고 자기가 되고 싶은 어떤 인간됨 이런 거하고 두 개가 있어요. 자기가 목표로 하면 이거 고달픕니다. 이게 아무리 죄책감을 크게 가져도 이것 때문에 전환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아이고 이놈아 이렇게 야단을 칠지 모르지만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날 오셔서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추시고 연약한 걸 비추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 때는 그때가 기묘한 하나님의 은혜일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빗나간 부분들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 뒤에 술렁술렁 잘 바뀌어요. 우리가 뭐가 이렇게 시원찮았는데 그 은혜를 통과하고 나면 그 부분이 좀 곱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막혀 있고 그 시험도 별로 안 들고 어려움 별로 없이 술렁 넘어가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목표점을 가지고 부단히 자기를 막 갈고 닦고 잘 안 되니까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좀 학대하는 그러니까 금식하는 분들 중에 이게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육신적인 것들까지도 이렇게 제어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자기 학대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뻑하면 금식하고 그리고 뭐 마음에 안 들면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그 자기 학대가 자기에 대한 주도권이 아직도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요. 내가 벌도 주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목표점도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그러면 주인이 누구죠? 자기 자신인 거죠. 다른 사람을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죠? 그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해서 관섭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자격도 없습니다. 자격이.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우리 건가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인 것과 똑같이 나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럼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죠. 주님께 양도하고 내어드리고 그분이 책임져야 될 일이죠. 나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자기가 주장해서 자기가 개선도 시키려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표도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 요거 자체가 범죄죠, 범죄. 그래서 이 양도가 필요합니다. 대신을 벗어라 뭐 이런 우리 성경 구절도 외우면서 자기 권리에 대한 양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운명 그리고 개선책 이런 거는 다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이 좀 비춰지고 난 다음에는 제 자신이 부족한 것들이 보여도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막 아둥바둥 잘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죠. 아,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근데 어떨 때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예배 중이나 기도 중에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오시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신속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환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쉬워요. 잘 전환이 돼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환하시기로 결정하셔서 비추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은혜가 우리를 전환하죠. 근데 보통 잘 안 바뀌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비추셨다기보다는 본인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에라이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야? 이런 것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벌을 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죠, 유다. 자기 벌을 자기가 줍니다. 자기 벌을 자기가 주죠. 베드로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베드로하고 이 유다하고 이 죄의 질을 볼 때 거의 무게가 뭐 비슷해요. 근데 자기 벌을 자기가 주지 않죠. 주님께 양도합니다. 그래서 가슴은 아프지만 자기가 자기 처분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가 잘 알잖아요, 이거. 근데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기에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 양도하고 나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또 면목도 없으나 제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학대도 하지 않고 그리고 비하도 하지 않고 그리고 비판도 하지 않고 그리고 헤아리지도 않아요. 그냥 나의 나됨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 개성과 교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 두는 거죠. 무책임한 인간처럼 이렇게 보이신다면 그러면 계속 책임감 있게 살아보시고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예, 그 책임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싶어요.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게. 그 가능은 한 건가, 그 책임감이? 그 책임감에 대한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손에 쥘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내용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성화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까지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어떤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예, 보는 자, 자기를 보는 자.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는 말은 우리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과거의 거울이죠. 요즘처럼 또렷하게 보이는 거 아니라 그 동을 깨끗하게 갈아가지고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는 그 모습이죠.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거울이라고 이렇게 진열해 놓지 않았나요? 옛날 거울. 그거는 거울의 뒷면이죠, 주로. 뒷면에 이게 문양인데 사실은 그 앞에는 아무 문양도 없는 그런 진짜 거울이 나옵니다. 그 구리 같은 판 같은 게 나오는데 우리 깨끗한 구리 같은 걸 보면 자기 얼굴 비치면 비춰지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수은 발라서 이렇게 한 그거처럼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흐릿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을 더듬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죠. 그래서 보는 것만큼 전환되게 돼 있는데 보는 거는 결국 우리가 눈 닦고 보는 게 아니라 계시입니다. 계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도 막 아무리 자기를 점검하려고 해도 안 비춰져요. 이게 안 보여져요. 뭐, 뭐 객관적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처럼 객관적인 팩트를 본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나 자신이 뭐 예를 들어서 실수한 것이 있다고 쳐요. 자기 자신이 이게 반복적인 실수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면 반복적인 실수를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싫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보는 그 감정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감정이 같은가요? 하나님도 우리를 혐오하시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혐오할 때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혐오하시나요? 그러니까 팩트가 진리가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뭔가 범죄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혐오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것을 덮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볼 때는 혐오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범죄한 사실을 보는 거는 팩트인데 이것을 보는 방향성에 따라서 진리일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팩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정에 잘 빠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팩트를 잘 보는 사람보다 이렇게 더 못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을 가지고 같이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감정적인 사람도. 그러면 올바로 보는 겁니다. 팩트를 잘 보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관점대로 더 잘 보느냐. 그런 느낌만 받을 뿐입니다. 그런 느낌만. 팩트가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지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감정적인 사람보다 주님의 관점을 더 파악한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잘 본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더 잘 본다고 볼 수 없고 우리가 세상을 정말 진리 안에서 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걸 보게 하시는 은혜.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팩트를 잘 보는 차가운 시선을 가진 이런 이성적인 사람이 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봐지는 것.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제대로 봐지는 겁니다. 가끔 남자들 자매님들 무시하거든요. 감정적이라서 새 팩트를 잘 못 봐. 뭐 이런. 근데 본인은 진리를 보고 있나요? 본인은 이게 그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오해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때로는 저는 제 아내가 감정에 좀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휘둘린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제가 항상 뭐든지 잘 보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나는 팩트로 그리고 이성을 사용해서 뭔가 판단했다고 생각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과물을 볼 때 아내가 훨씬 옳았던 경우도 상당수 됩니다. 맨날 옳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맨날 옳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내가 맨날 옳은 거야.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 이게 아내에게 가서 하나님의 감정과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봤다면 긍휼과 자비로 봤다면 아내가 훨씬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사태를 파악했다면 그것이 또 옳은 것이고 때로는 제가 올바로 볼 때도 있고 그 이성적인 제가 올바로 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감정을 같이 느끼는 아내가 올바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자도 함정이 잘 빠지고요. 그리고 자매님도 함정이 잘 빠지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불신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보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분별하고 그걸 리더에게 나아가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확인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철떡같이 믿지 않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소위 이게 보여진, 비춰진 하나님의 음성을 지나치게 확신하지 않는 것. 그래서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마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로 추정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안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크게 패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퍼센트로 칠 때 올바를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적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말에 많이 귀 기울이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려고 하고 또 리더에게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잘못될 수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근사치까지 가는 겁니다. 근사치까지. 그 사도 바울도
도무지 이 소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등지고 마게도니아로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서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는 성령의 그 어떤 가로막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그 안에서도 소중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이렇게 그것도 마게도니아 가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기를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이죠? 여러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합의한 결과 이게 너는 무슨 뜻인 것 같냐? 나는 이런 뜻 같은데 너는 무슨 뜻 같냐? 이렇게 합의하다가 그게 뭐라고 기록돼 있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인정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정. 아, 그런가 봐. 하니까 맞았죠. 그게 틀릴 수도 있는데 맞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하고 간 거죠. 그래서 이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때로는 눈보다 우리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의 그 책에서 보는 거죠. 발이 이 기차 철로를 향해서 오는 이 기차의 존재를 더 먼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귀가 더 먼저 인식할 수도 있죠. 눈은 다른 곳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위험천만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시각도 자기가 보고 있는 대로 보면 안 됩니다. 오류, 오판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봐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봐내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보는 죄를 짓고 있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혐오스럽게 보는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관용하시면서도 차근차근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에 대한 태도를 딱 견지하면 여러분들 오르락내리락 안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빈틈을 보고 나서도 이렇게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와요. 예,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봐도 웃음이 나오지 않나요? 열받나요? 웃음이 나와야죠. 우리가 다 죄인이고 연약한 가운데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한 일들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해 나가십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중한 일들이 우리가 뭐 완전해서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잘하는 건 뭐냐?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보는 대로 보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일기를 쓰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일기를 쓰시면 자기가 보는 자기 모습, 자기가 보는 상황, 자기가 보는 데서 조금 떠나는데 너무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나? 이렇게 보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닥달하시지 않는다는 걸 서서히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주 우리는 되게 인정머리 없거든요. 첫째,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환경에게, 남에게 인정머리 없어요. 제일 혹독한 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 욕심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할 것 같죠?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건강 상하고 자기 잠도 안 자고요. 불철주야. 막 채찍질 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룹니다. 진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관대하시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보다. 그래서 이 제가 성화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아까 우리 첫 번째 물었던 것처럼 무겁고 딱딱하고 진짜 힘들고 코역이고 고달프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훨씬 관대하시고 그리고 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짐지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면 우리는 행운합니다. 그 순간에. 이거 우리의 노력이나 자원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거를 너무나 쉽게 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힌 순간이죠.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뭔가를 비춰주셨을 때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자임을 시인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보고 다음 단계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다 보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역이 더 이상 나에게 어, 뒷다리를 잡는 범죄나 그리고 허물로 이렇게 되지 않는 것들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218쪽 정리된 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즉 성화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화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나 참된 영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성이나 성화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참된 영성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또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금방 떠오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걸 해야 뭐 경건하다 이런 것도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런 것으로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 그래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잘 했는가. 옛날에 그 위대한, 목사님들이 그런 책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 주일성수하느라고 그 찢어진 옷을 꼬매지 않고 강단에 올라섰다. 뭐 이런 그 예화들 있죠. 그 바느질 하는 것이 이게 주일 성수를 어긴다고 생각해가지고 바느질을 하지 않고 찢어진 채로 그냥 두루마기를 입고 올라갔다 이런 한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한데 한면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경건 또는 하나님께서 뭐 기뻐하실 일이다 이렇게 이해한 것 자체가 좀 어, 한계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이해의 폭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어, 이해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 다른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시켜 가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확장해 가시는 은혜가 있었다. 어, 옛날 것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보면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할례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만큼 수준인가요? 안 그렇죠. 그때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이 들어왔는데 사도들조차도 이것들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복음이 자기에게 복음을 받았는데 이것들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를 엄두를 못 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뜨려서 그들을 이 예루살렘 땅에서 내쫓고 난 다음에서야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가 될 만큼 처음으로 시도될 만큼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고정관념에 딱 매여서 거의 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못할 지경으로 강제로 된 거죠. 자기가 납득해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환경에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교회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밖에 안 돼.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도 있죠. 그러나 한계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시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섭리의 물결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사도들이나 이 인식의 한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중심은 올바르지 않았던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때는 반드시 전환할 뜻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뭐든지 순종할 각오는 항상 되어 있었던 거죠. 비록 어, 결함은 있었으나 그 중심은 올바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화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 되어져 갈 때 우리는 감사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본인이 합니다. 본인이. 나 자신도 알고. 그리고 죄 지은 사람 볼 때,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이렇게가 입에 안 나오죠. 왜냐하면 본인에게도 은혜가 식고 나면 은혜가 없게 되면 본인도 그렇게 될 걸 스스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지 이 비판, 비난 이런 것들이 불가하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해서 뭔가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은 자기 힘으로 됐기 때문에 그 힘으로 아둥바둥 하기를 원하죠, 사람들에게. 근데 그거 성화 아니거든요. 성화 아닙니다. 별달리 가치가 없는 불굴의 심령 같은 거죠. 불굴의 심령. 마지막 블록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218쪽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면 참된 영성은 무엇입니까? 참된 영성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 되시며 동시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헌신과 자기를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이처럼 참된 영성은 우리가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인격체 되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따라서 성화는 오늘날 교회가 세워놓은 기준과 규칙들을 성도들이 잘 오게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즉, 영광의 주님을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령님의 조명으로 실제이신 주님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으로 주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일괄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뭐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한꺼번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출발시켜서 끝까지 이렇게 1등, 2등, 3등 이렇게 겨루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1인 1 커리큘럼입니다. 성령님이 한 사람 다 계획이 다르시고 그리고 빚어가는 방식도 다르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완전히 차별화된 성화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비와 간용, 어떤 사람은 성결, 어떤 사람은 활동하시는 하나님. 이게 은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이 교회는 있잖아요. 굉장히 그 균형 잡혀야 됩니다. 교회는 어,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양육도 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교회는 굉장히 고르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균형이 이렇게 잡히는 게 좋거든요. 교회에서 막 전도만 막 계속하고 예배만 계속하고 양육만 계속하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한쪽으로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은 있잖아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한 개인은 어떤 사람은 예배를 90% 하도록 은사가 부어지기도 하고, 전도를 한 8, 90% 하도록 부름받기도 하고, 양육에 뭐 아볼로 같은 경우 그렇죠. 양육하는 데 에너지가 더 많이, 다른 것도 당연히 하겠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은사를 따라서 균형이 잘 안 맞는 것처럼 어떤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은사도 다르고 균형도 다르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가.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뭔가 탁월한 거 있잖아요. 은혜입니다. 그 사람에게 안 보여지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미치지 못할 곳까지 윤리성이나 도덕성이 탁월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다르죠.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관용에 대해서 많이 비추십니다. 관용. 저 예수 믿기 전에 되게 다른 사람에게 누가 저보고 이렇게 뭐 검사를 해보더니 제가 경찰이래, 경찰. 다른 사람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그 다른 사람 잘못한 거 잘 꼬집어내고 이런. 나는 좀 억울하다 그때 당시에. 나는 안 그러는데 내가 CCTV로 좀 이렇게 찍고 싶다. 나는 억울하다. 뭐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여러저러 이렇게 비유를 드시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자기가 축구를 하는데 그 자기는 굉장히 많이 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축구를 잘하세요. 목사님인데 축구를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한 경기에 최소한 한두 골은 넣으세요. 한두 골이면 뭐 크게 기여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이게 자기가 뛰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대요. 했더니 이렇게 말만 막 떠드는 거예요. 이게 그 운동장에서 뛰는 거는 거의 안 뛰고, 이번에 좀 감각이 좀 있다 보니까 공을 자리에 잘 서 있다가 툭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거의 자기가 안 뛰는 걸 발견했대요. 자기는 이제 그동안 열심히 뛰어가지고 공 한두 골 넣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냥 감각을 가지고 입으로만 야야 일로 차 일로 차 이렇게 뭐 말로만 이게 풍성하게 이게 그 시간을 채우고 거의 뛰지 않고 공 한두 골 넣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축구를 열심히 하는 걸로. 근데 실제로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거의 거의 안 뛰고 그냥 한두 골 넣고 나오는 그런 지경. 이 자기 자신 모르는 거죠, 자신 우리가. 그래서 아, 저도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저 자신에 대해서 일단은 시인할 수밖에 없었죠. 아, 내가 경찰 같은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꼬집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빚어가려고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뭐 착한 사람인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어, 진리에 후퇴하지 않고 강인한 사람으로 빚어가실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흠집을 지적하거나 좀 비난을 잘하는 그런 스타일에서 하나님께서 저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용을 그냥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셨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도 관용해 주시고 다른 사람에도 관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대우하시는 것들이 뭐 일반성인 게 아니라 꾸준히 지금까지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다르게 행동하는 게 엄청나게 어색한 겁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게. 이질적인 집단과 같이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기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이질적인 집단. 저는 옛날에 여주봉 목사님 대타로 교회 대표들 모인 곳에 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아프셔서 갑자기 제가 가가지고 그 여주봉 목사님 자리에 앉아 있게 됐거든요. 새벽에 이제 조창 기도회 같은 거였는데, 저도 이제 좀 중요한 자리인 걸 알고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넥타이 메고 이렇게 갔죠. 이렇게 갔는데 처음부터 물이 하얗게 돼가지고 포마도 이렇게 바르고 막 이 양복 반들반들하게 입고, 저는
어, 어디를 봐도 철삭되는 그 전도사 정도의 분위기밖에는 안 나는. 그래서 흰머리가 쭉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시커먼 머리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그날 엄청나게 또 여종 목사님 자리가 앞에 있더라고요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엄청나게 불편한. 그래서 그 뒤에서 그 서빙하는 사람이 두 번이나 나한테 와서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여차여차해서 내가 여기 앉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뭐 스테이크 하나 나왔는데 먹는데 목구멍에 걸리더라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런 곳에 안 와야 되겠다. 이제 다른 사람들 수십 년간 목회를 해온 분들에게 있는 아우라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가보시면 이 목사님들에게서 이렇게 느껴지는 이 어떤 아우라 같은 게 광채 같은 게 뭐 진짜 번쩍번쩍하진 않겠지만 앉으니까 알겠더라고. 나한테는 없는 나는 너무 경박한 느낌의 그분들하고 비교할 때 그랬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서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주님하고 우리하고 둘이 늘 같은 공간에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광채들을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것과 정반대로 가는 것은 엄청나게 불편한 일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스테이크 맛있다고 "아, 스테이크 하나 더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 점잖은 분들께 앉아 있는데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하다가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죠. 이게 사람과 사람의 격차는 뭐 나봤자 얼마나 나겠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격차가. 그 안에서도 사실은 오고무저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같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이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 육신대로 행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불편한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 편안하다. 끝까지. 그러면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교제가 먼 겁니다. 주님의 그 존재가 안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냐면 자기 자신의 행하는 능력이나 의지력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 그거 해봤자 얼마 못 가요. 아, 내가 잘 모르는구나. 잘 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십 년간 어떤 관용으로 이렇게 행해 오셨는지를 비춰주시고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관용의 능력만큼은 많이 배운 거죠. 이 부분에.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제가 싸움 잘 안 합니다. 막 대들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마음속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좀 화르르 잘 안 뜨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 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이게 그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덮는 게 편안합니다. 들추어내는 것보다. 덮는 게 훨씬 쉽고 그런 걸 지적하는 게 엄청나게 불편하고 아예 거의 안 합니다. 아예 안 하고. 그 며칠 전에 오이코스 리더님이 어떤 형제님의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대로 똑같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니요, 지적하지 마시고 지켜보면서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켜보고 축복하십시오. 지적한다고 전환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일주일 뒤에 전화 오셨더라고요. 지적 안 하길 너무 잘했다. 지적 안 하기를. 그분이 스스로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전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성품들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 계신데 저처럼 관용을 보이시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거룩함, 저기 옛날에 그 하수대반 우리 선교사님인가? 그 찬양 인도자죠. 막 세상 음악 같은 거 막 이게 다 가져와서 불사르고 부셔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성품들이 부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가 되는 거죠. 창의 인도자가 되는 거고. 또 어떤 편지가 어느 날 왔대요. 어, 하스데반 선교사님 너무 이제 기타 치고 이렇게 막 이게 하는 게 멋있어 보여요. 제 편지를 받았으면 이게 빨간 리본으로 이렇게 기타에 매서 한번 나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편지를 받자마자 그 기타를 때려 부시고 그 뒤로는 기타를 메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가로채고 싶지 않은 성결의 그 자세,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두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어, 이제 오래 주님의 인도를 따라오신 분일수록 금방 드러나더라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은사, 그리고 은사와는 또 연결되어 있는 게 독특한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고귀한 성품들이 다 드러나는 게 보여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극진한 마음으로 대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어, 진짜 뭐 후퇴 없는 진리에 대해서 그러한 강직한 분도 계시고 다 천차만별이죠. 이런 분들이 다 지금 교회에 다 모여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오르게 하고 균형 잡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옆 사람이랑 나랑 비교해봤자 의미 없고 사실은 다른 분에 대한 경외가 우리에게 합당한 것 같아요. 내게 없는 것에 대한 경외,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귀시 보는 거죠. 당연히 내게 있는 것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저 안에 있는 것을 이제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나름대로는 좀 훈련을 받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 제가 제 안에 있는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 다른 분들에게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런 일에 적극적이죠. 물론 그렇다고 뭐 우쭐거리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스테반에 예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죠. 목격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마치 카피를 한 것처럼 우리 암송한다고 요새 힘든데 그 암송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했던 딱 그 기도 그대로 기도를 하죠. 이게 암송에서 지금 외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들을 어, 닮아서 그렇게 보인 대로 하는 거죠. 어,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스테반이 뭘 받는가? 그 순간에 약간 이제 정리가 좀 돼 있는데 220쪽 두 번째 블록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테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에 있어서 사람들의 모든 멸시와 모욕도 기쁨으로 참으신 예수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하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거기서 자기를 기다리다 못해 서 계시는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중심에서부터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성화됩니다. 그리스도를 반영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이여 내 눈에 영원한 세계의 인을 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세상의 모든 영화가 내 눈에는 희미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변화. 두 종류라는 게 이제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 금방 떠오르시죠? 물리적 변화는 그냥 철이 뭐 일자로 돼 있다고 기억자로 구부리는 이런 거죠.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데 형태가 좀 변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화학적 변화는
완전히 그 성질이 변하는 이 독성 중에 독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염산과 나트륨 둘 다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화학적으로 이렇게 결합하면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정말 유용한 물질이 되죠.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걸 이제 두 개를 비유해서 성화는 무엇이냐? 물리적 변화냐? 물리적 변화? 뭔가를 한다는 건 물리적 변화죠. 안 하다가 한다. 11조 안 하다가 하고 또 우리 최근에 담배를 좀 피시다가 담배를 끊은 분, 뭐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이는 물리적 변화죠. 근데 그거일까요? 그 우리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담배를 끊은 분, 아, 담배 끊었다. 와, 어떻게 그걸 다 끊을 수 있었을까? 가서 물어보니까 불굴의 의지로 끊으신 게 아니고 우리 장인은 옛날에 예수님 이제 믿기 전에 담배 끊으셨거든요. 그분은 원래 불굴의 의지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장인이. 오늘부터 담배 안 피겠다. 딱 마음 먹고 막 불굴의 의지로 담배 대신에 술은 마시고 계시고. 근데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담배를 피던 분인데 그냥 어느 날 담배가 싫어지고 주님이 좋아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담배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서 더 이상 담배에 대한 애착 자체가 이렇게 사라져 버린.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담배를 끊는 일이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요. 화학적 변화, 화학적 변화. 그냥 우리 장인은 물리적 변화를 적고, 우리 성도님 한 분은 물리적 변화라기보다는 그 화학적 변화죠. 중심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러면서 담배가 싫어지시고, 이게 체질이 바뀐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잘 안 고쳐져 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몰아가실 때가 있죠. 그때 혁신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가끔 있죠. 혁신적으로 변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안 바뀌어서 뭐 괴로워하다가 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꿨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이신 거죠. 분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것들이 무력화될 때 자포자기처럼 되죠.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제서야 자기 주도권을 내리게 됩니다. 인간은 참 희한해요. 해볼 만큼은 해보는 것 같아요, 인간이. 해볼 만큼 해보고 안 되면 이제 손을 들죠. 그렇게 손을 듭니다. 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221쪽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스테반의 케이스가 나오고 모세의 케이스가 나오죠. 40일, 40년 동안 하나님을 뵙고 왔고 어, 그리고 어, 그 영광을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영광을 사람들이 보려고 했는데도 가렸다 이런 부분도 이게 보여지고 그러면 어, 스테반에게 비춰진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모세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 이것에 비교해 볼 때, 이것에 비교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만큼 충분한가? 충분한가? 근데 그게 있어야 변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예, 저는 비춰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비춰지고 있다. 그,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화라는 가정은 어떤 면에서는 그거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성화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이 컵에 컵이 있으면 컵에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 되는데 뚜껑이 닫혀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자세와 태도가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이 치워지고 나면 미워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전환하고 그리고 관용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이런 자세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교정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자에게 오셔서 성숙도에 따라서 말씀해 오시기 시작하면 그걸 전환하면 됩니다. 주로 언제 비춰지느냐?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믿어지는 시간, 예배 때, 그리고 어, 기도할 때, 묵상할 때, 큐티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주님의 뜻을 향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시간, 그게 신앙일기 쓰는 시간이라고 제가 믿어지거든요. 그때는 주님께 초점 맞추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점검하고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이었지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 신앙훈련 어떤 분은 그 알람을 맞춰놓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그 뭐 시간마다 이렇게 알람을 맞추셨더라고요. 뭐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그때마다 스톱하고 지금 내가 주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시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 노력이 가상해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삶 안에 오시기를 원하는 가난함이 우리에게 솟아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 가운데 오게 되죠. 행운아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내 삶에 이런 게 왔지? 그리고 그것이 교정되는 순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느낌이 드실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 과정일 때 사람들은 우리를 지칭해서 당신은 성화되었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 예수님 충분히 반영한 삶을 살았다. 혹시 누군가 우리를 되게 성화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비춰져요. 이래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쭐거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본인이 알고 있거든. 어, 여주 목사님의 에, 일화들이 있습니다. 금요철야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계시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계시되고 난 다음에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불안함이 없어지고 외로움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객지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목회할 때도 동일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순간순간마다 안식을 누린 거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들이 잘 계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우리에게 영향을 끼쳤느냐에 따라서 또는 우리의 지도자가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오해가. 저는 우리 아버지가 혈기가 좀 많은 분이었거든요. 뭔가 잘못하면 후다닥 뭔가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는 뭐 체벌이 있다든지 때로는 어, 우리 부모님들이 무책임한 것을 보게 된다든지 하나님께는 어, 있지 않을 또 불경건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잔뜩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이웃 초청 잔치 같은 거 하면 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이제 유심히 들어보면 대부분 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어디서부터 정보를 들었을까? 주로는 자기 주변 어른들, 또 하나님하고 자기 아버지와의 그 오버랩, 이렇게 붙여서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 선생님, 어떤 아픈 기억들, 뭐 이런 것들과 오버랩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오해를 어떻게 좀 벗겨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알파가 끝나면 베타 코스를 주로 하는데, 제가 베타 코스를 섬기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을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는, 어, 뭔가 이렇게 설득한다기보다는, 음, 어떤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오해를 벗겨드리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좀 같이 나누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질문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하면서 오해를 벗겨놓고 나면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보게 되죠. 자기들이 올바르지 않은 리더를 통해서 투영해서 보던 이걸 투사라는 단어도 쓰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눈으로 있는 그대로 뭔가를 보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안경을 쓰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봐서 주님께 나오기를 쭈뼛거리는 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마음을 탁 놓고 나오지 못하는 게 있죠. 항상 긴장하고. 그래서 이 마치 컵에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뚜껑이 이렇게 항상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화의 과정을 쉽게 밟아갈 수 있죠. 거의 하나님 앞에서 이 뚜껑을 닫아놓는 언제 뚜껑을 열 건가? 각자의 목표는 안에 있는 게 깨끗해지면 뚜껑을 열겠다 마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싸대기를 날리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시고요. 우리가 오픈하든지 오픈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모르시나요? 다 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어디 있는지 안 보이셨나요, 하나님이? 아니, 네가 스스로 열고 나와.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 모르셨나요? 아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열고 나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숨어 있고 닫아놓고 제외하고 부분적으로만 하나님께 보이고 이런 것보다 열어드리고 별것도 아닌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가리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시는 분들은 사람에게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가리려고 하는 애쓰는 사실은 별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흠집에 대해서 관심도 사실 없습니다. 별로. 그거 뭐 봤든지 뭐 안 봤든지 어떤 올 코스에서 이게 다른 사람의 흠집을 얘기하는 것도 나쁘죠. 당연히. 그런데 혹시 내 내가 가지고 있는 흠집이 혹시 이렇게 떠돌아 다닌다. 그게 나를 얼마나 크게 손상시킬 수 있나요? 내 명예는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항상. 그러니까 혹시 나를 부욕하고 뭐 손가락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우리가 전도하면서 모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좀 이렇게 둔감할 필요가 있죠. 그런 것에 달려 있지 않거든요,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무디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흠집 같은 것들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좀 오픈하고 나누고 그리고 극복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깨끗한 눈으로 보게 되는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뭔가를 이렇게 말씀해 오실 때 정말 영광스러운 삶의 지평이 열리시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요즘 목사님도 여러 자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이 비춰질 때 그분의 일이 나의 일인 것에 대해서도 비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온 그리고 대가 없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 부어졌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요점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0분 계신데 어, 한 3분, 4분 정도 이렇게 회의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